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릴 적 집안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그 장롱은 단순히 옷을 넣는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어머니의 물건들이 있었고 가끔은 몰래 숨겨두신 선물도 발견되곤 했습니다. 포장된 상자를 발견하면 언제 주시려고 이걸 여기에 숨겨두셨을까 생각을 하며 마음이 설레고 기다림은 길어졌습니다. 장롱은 마치 작은 보물 창고 같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곳, 때가 되면 열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건네질 선물이 숨겨져 있는 곳, 그 공간에는 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성과 기다림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게 감추어 두셨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진 선물처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선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묵상하며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롱에 숨겨진 선물이 누군가의 사랑과 정성의 결과이듯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신 비밀도 단지 비밀스럽게 감춰두신 것은 아니죠. 그 안에는 오랫동안 준비하신 구원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거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분의 구원 계획은 조각조각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의 역사와 선지자의 메시지들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었죠.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그 계획은 감춰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춘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공식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 구원, 그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더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해 가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중심이며 비밀을 아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사람은 신앙의 만족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은혜로운 것,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 더 특별해 보이는 모임을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발걸음을 그렇게 옮겨가더라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집 다락에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아요. 설마 내 집에 그런 귀한 것이 있을까? 하고 웃어 넘겨버리죠. 그래서 그는 매일 먼 도시를 찾아 헤맸습니다. 시장과 상점을 돌며 값비싼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새로운 보물을 보기 위해 험한 길을 며칠씩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마다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지만 그가 진짜 찾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그는 문득 다른 문을 열어보았어요. 낡은 나무 냄새가 있는 그곳, 햇살 한 줄기가 비친 구석에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보물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면 신앙의 만족을 외부에서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만 결국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보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흔들릴 때에도 지칠 때에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난 취약해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수많은 낙담, 그런 죄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정죄하고 수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그렇게 이제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치 않고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진리예요. 주님 떠나세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멀리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찾을 뿐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둘째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지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충만이 곧 우리의 충만이며 충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이 없기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이 충분함이 흐려진 공동체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다시 붙들게 하려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그곳 성도들과 바울은 서로 얼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바울은 그들과 깊은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기를 바란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기다리는 옥중에 있는 처지였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 고착되지 않았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를 애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보다 성도들의 믿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바울은 깊은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규칙과 철학과 인간의 지혜를 덧붙였습니다. 금욕과 영적 체험도 필요하다고 해요. 결국 예수님만은 부족해. 우리 예수를 믿지만은 다른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비밀 앞에 서 있었지만 그 비밀과 마주 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점점 기쁨을 잃어갔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비밀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를 안다고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갈릴리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 너무도 익숙해요.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떴고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지고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까지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들어온 내용일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비밀,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는 순간 이 본문이구나 하고 다음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비밀은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죠? 아멘. 그리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매주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새 기쁨보다 피로와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관계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는 분 같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려면 왠지 낯설게 느껴져요. 네, 낯설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덜 해서일 수도 있고, 말씀을 소홀히 해서일 수도 있고, 헌신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이유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너무나 중요해요. 예.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없이도 사람들은 충분히 종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설교를 많이 듣더라도 그 중심에 그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겉모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의 깊은 그 예수,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관계를 맺죠. 근데 그분과의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우리 그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가는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단지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그 관계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 채 단지 종교적 행위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날마다 정해진 종교 활동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위에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그 한 가지를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기적을 직접 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부활 이후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 애써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신 그분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이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행위를 따지기 전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물어요. 그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를 묻습니다. 그분을 안다고 말하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열심히 짐이 되며 믿음은 은혜가 아닌 의무로 바뀌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비밀을 잃어버린 신앙, 그것은 노력의 무게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답은 뭐냐면 단순해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에 머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그 충분함이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죠.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요건 실제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그 충만함, 그 충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이 진리를 꼭 날마다 되새기세요.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충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붙잡게 될 때에 마음은 쉼을 얻게 되어져요. 더 가지려는 불안에서 더 보여주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비밀의 모습이 있어요. 셋째입니다.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에 떠밀려 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받은 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처럼,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처럼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순종이죠. 기쁨의 순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다 보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수많은 고난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죠.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사명이 주어지지만 이 기쁨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가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시즌이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감사해라. 감사의 어떤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내 자녀, 내 아내든 남편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큰 환난과 박해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시즌인데, 근데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너 안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너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기쁨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어서 너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할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세요. 이건 변치 않는 진리예요. 우린 신앙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거 받아들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삶이 전체를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의 예배. 근데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서를 잘못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결코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영광 되는 그분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뻐하는 것,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희락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깊이 기뻐하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깊이 기뻐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대요. 기뻐하십시오. 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셨다는, 기쁨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라고 존 파이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다. 네. 신앙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담,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기쁨보다는 책임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쉬워요. 여러분, 책임 중요해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린 책임은 오래가지 못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억지로 견뎌야 할 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반응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 오가는 그 따뜻한 기쁨, 이것을 원하세요. 이 진리를 보여준 짧은 장면이 있습니다. 부부 이야기지만 사랑의 관계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남편이 그 아내 생일에 꽃다발을 들고 이제 집에 들어서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준비했어? 멋지잖아. 감사해. 네. 남편이 대답해요. 당연히 해야 하니까. 남편의 책임이니까. 아내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당연히 해야 되니까. 나의 책임이야. 난 매일 이렇게 결혼기념일 챙길 거야. 다 난 가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 책임이니까. 예. 그 말은 꽃보다 무겁게 들려요. 예, 무겁게 들려. 예,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니까 준비하는 내내 내가 너무 기뻤어. 내가 얼마나 이거 사랑과 기쁨으로 이거 막 포장도 하고 인터넷도 서치해보고, 야, 이거 너무 기쁘더라. 아멘. 너무 기쁘더라. 이 한마디에 책임보다 앞서는 사랑과 기쁨,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순간도 이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이런 어떤 의무적인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묶는 그 종교적 모든 생활들은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묶었던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 규례, 이걸 해야지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사랑하시지. 이미 충분한데, 이미 사랑하셨는데 이거는 끊어져야 돼요.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루터가 그죠? 예, 그런 과거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는 의무감과 비교 속에 빠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풀어내요. 이는 내가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이는 내가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딸이다. 내 딸이다. 넌 내 삶의 기쁨이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건네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비밀,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예요.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생텍쥐페리의 동화 아시죠? 어른 왕자? 어린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너무나 잘 녹아져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낭독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 안에 어딘가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별엔 빨간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지요. 어린 왕자는 그 장미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밤이면 바람과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믿었습니다. 이 장미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는 긴 여행을 떠나 7번째 별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장미와 똑같이 생긴 장미꽃이 무려 5,000송이나 한 정원에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풀밭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맙니다. 내 꽃은 더 이상 특별하지가 않아. 어떻게 하지? 내 꽃은 더 이상 특별하지가 않아. 그때 작은 여우가 다가와 어린 왕자를 위로하며 조용히 말합니다. 장미 정원에 다시 가서 그 꽃들을 잘 살펴봐. 그러면 내 장미가 왜 단 하나뿐인지 알게 될 거야. 다시 장미 정원에 찾아간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모양은 같았지만 자기 별의 장미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작은 여우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줄까? 그건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내 장미꽃이 너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 꽃을 위해 내가 들인 시간 때문이야. 그 여우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좀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여운이 있어요. 그 꽃이 특별한 이유는 그 꽃을 위해 내가 들인 시간 때문이야.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린 시간과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한 종으로 어떤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죠. 그 사랑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큰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이 신뢰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여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곧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유혹이었죠. 이 유혹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따라다녀요.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한다면,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 왜 구원하지 못해? 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아. 사단은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보세요. 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변치 않는 그 진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그분은 그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에게 그 가치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 가치는 외적인 성취나 노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더 이상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누림이 돼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노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뻐한 것처럼 나도 그분이 기뻐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이 관계 안에 나아가기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된 신앙은 기쁨으로 자라고 기쁨으로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으로 불린 자녀입니다. 오늘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신앙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무엇을 더 바치느냐, 이것보다 하나님 먼저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단순한 이름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래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이름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만 그 이름에 담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단어로도 어떤 찬양으로도 그 이름의 깊이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말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인 송명희 자매는 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오늘 그 이름 앞에 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요 충분임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충분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가치이며 그 이름이 나의 기쁨이고 순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세상 일에 지쳐 다른 곳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이미 주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듭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불안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